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라고 준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가 첫째 그리스도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결국 네 안에 본질성 무슨 죄가 있다. 옛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는 이름을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면 다른 길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이 죄를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못 박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않게 살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계로 가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행위가 된 것만 죄로 여기고 본질성 죄를 아직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613가지는 율례와 도덕이에요. 그건 지키셔야 될 그런 율례와 도덕들이에요. 그렇지만 10가지 십계명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비유 비사이 뭐다?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 인도해가는 말씀이에요? 참영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발견,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가서 뭐하면, 믿음으로 못 박아 죽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가나안 7정욕을 이겨서 지키게 돼서 마지막 9계명 10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지키려고만 자꾸 들어가면 나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이 본질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추가 아무리 가지 색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고 잘 살아도 고추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에 그 색에 들어가도 본질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모든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금식하고 죽도록 충성 다 했는데도 본질성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 뭐가 본질성이에요? 죄가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 죄가 들어오고.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 의인은? 이게 다 본질성이에요. 23절. 모든 사람이 뭐 범했으며? 이게 여러분 본질성이야. 그치? 고추가 아무리 가지색에 들어가서 그냥 훌륭하게 살아도 고추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 색에 들어가서 바뀌는 세계를 안 고추가 하나 있어요. 뭘 안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누구로 태어나면? 가지로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건 거예요. 예. 그거를 알고 안 알고는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고추는 새로 거듭나면 가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도 옛사람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모든 세계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본질성이에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다 말이에요. 이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우리가 뭐가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시편 55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출생 과정도 보면 우리가 시편 55편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결국 두려움과 떨림에 내가 황홀함에 나를 덮어 있는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6절 가보세요. 예? 51편 시편 51편.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요?
본질성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계를 자꾸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지혜 있는 정말 사람이 되어져서, 아하, 나는 법을 다 지켜도 착하게 살아도, 죄가 한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 옛사람이 어디서 태동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 내 몸이 생기기도 전에 엄마 아빠, 여기에 이미 엄마 아빠가 이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줘요? 내 몸을 만들어주니까 고스란히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죄가 내 몸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내가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 오면 똑같이 또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그걸 죄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준 게 뭐다?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왜 성경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자,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뭐로 알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기라고 준 거야? 죄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행위의 본질이에요. 본질.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야, 본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죄가 되는 내 안의 본질성.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되고? 죄가 되는 본질성. 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뭐다? 율법이다. 자,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바로 알고 율법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깨닫게 해주는 이 비밀의 세계가 바로 이제 그 6페이지 가봐요. 6페이지 가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알아야 돼요. 아담의 죄부터. 자, 이제 율법을 알았으니까 봅시다. 율법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다?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본질상의 그 육체의 옛사람을 뭐하라고 율법을 줬다? 깨달으라고 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라는. 예. 이 아담이라는 첫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왔나 봤더니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세까지 아담의 죄로 여겼던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한테는. 그치? 그 행위가 없는 모세까지도, 모세가 지금 아담이 따먹었던 그 행위의 죄가 모세는 없는데, 모세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뭐가 있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직접 따먹었으니까 죄로 여길 수가 있지만 직접 따먹지도 않은 모세는 율법이 없으면 그 죄를 죄로 여길까요? 못 여길까요? 못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죄라는 것을 죄로 고백하려면 내가 율법을 알아야 성립이 됩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그 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반드시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이 말하는 죄를 내가 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죄가 성립이 되고, 이 죄가 성립이 되면 십자가 가서 믿음이 행함이 되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죄는 성립이 안 된 거라니까. 아직 율법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사람을 미워했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양심적으로 깨달아가서 아마 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라고 여겼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로 안 여기는 이 죄가 죄로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로 여기지 몰랐고 죄라고 알지 몰랐던 것을 그 죄라고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 알아가지고 율법을 알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옛사람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그래서 모세도 아담처럼 직접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야.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돼?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안 따먹었던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자기도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율법 공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이 죄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계명 안식이 시작되고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이제 가난 7정욕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걸 이겨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글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세계는 결국 누가 지은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죠. 그런데 지금 우리 종교 세계에서 뭐 감리교나 이런 침례교나 이런 모든 이 세계에서 교리로 원죄는 말합니다. 원죄는 말하는데 그게 진짜 죄라고는 아직도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라고 여긴다니까. 그건 아담이 지은 죄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안 깨달아지니까 자기 죄가 안 돼요. 율법을 모르니까 모세도 아담이 범한 죄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도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죄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죄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원죄 이렇게 해놓고요 자기가 뭘 잘못한 죄만 예수님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 죄, 본질성 죄, 원죄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예수님 이 죄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안 되고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로 딱 분리를 해가지고 저쪽에다 제껴놓고 자기가 지은 죄만 가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예수 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가서 또 죄가 나와 안 나와? 뭐가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본질성인 이미 씨가 아직도 그 안에 자기가 죄로 여기지 않은 죄가 있어 없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를 하나님은 뭐를 해결해 줘야지 죄를 영원히 끝낼 수 있어요? 씨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씨를 해결해 줘서 죄로 여겨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모세를 통하여 뭘 줬다? 율법을 탁 준 거야. 그 율법을 탁 받아보니까 진짜 죄가 뭐가 진짜 죄예요? 원죄라고 얘기했던 본질성인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왜?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내 행위가 진짜 죄예요. 본질이에요. 예.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인류에게 이걸 깨달아라고 준 게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라니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류는 이거밖에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밖에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원죄라고 해놔놓고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아담이 지은 죄야. 이러고 지금 내가 지은 죄는 뭐가 죄야? 오늘 잘못한 거, 오늘 그냥 죄를 범한 거, 이걸 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죄지. 죄인데 이 죄가 하나님이 보는 어디서 나왔어요? 옛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로마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바다. 자, 그러면 인류는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율법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만나서 율법을 벗어나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이 죄가 태동이 누구로부터 됐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것이 계속 증가되고 증가된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이 인류의 죄,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니까 우리가 행위가 된 죄들도 이 원뿌리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저절로 해결이 돼야 안 돼?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놔두고 이 옛사람을 놔두고 여기서 나온 열매만 갖다가 자꾸 예수 피하고 용서받으니까 죄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온 이 죄를 해결해 준 겁니까요? 나오는 원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은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이 이름을 여러분이 원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무슨 몸? 죄의 몸. 그리고 무슨 사람? 자, 옛사람이라는 게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 로마서 7장 24절 또 뭐다? 사망의 몸이라는 거 하는 게 이 이름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다? 이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사망의 몸, 죄의 몸, 무슨 사람? 옛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뭐 했다? 범했다. 이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죄가 왔다. 그런데 이걸 인류가 죄로 여기지 않고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죄가 아니고 먹으면 죄인 줄 알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인류의 죄인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준 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오늘 이 아담이라는 이 여기서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된 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태동이 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세까지 또 우리 인류까지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된 본질성이 되었는가? 예. 이걸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고 깨닫고 그 율법의 세계에서 이 죄를 알고 이 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히브리서가 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였다? 말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깨달아야 가지고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정말 죄로 여겨야 할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되,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을 통한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해결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생활이 이제 안식이 시작돼야 돼. 안식이. 예. 그 다음에 일곱 정욕을 만나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녀의 세계로 가는 이 나아지는 생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가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도 2장 17절에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변질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무조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계로 우리가 자꾸 가도록 해줘요. 뭐가 변질되면? 말씀이 변질되면. 그런데 말씀이 자꾸 살아나면 뭐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요. 미혹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누구 쪽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 쪽으로 내가 점점점 가는 거야. 딱 뭐의 결과입니까?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모르는 결과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결단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딱 토대가 누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돼 있어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도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16절에 내려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이 혼잡에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잘못 알면 자꾸 하나님은 떠나가고 누가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이걸 다시 반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바로 알면 이제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오고 마귀는 뭐하고 떠나가는 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귀신에 시달리고 그냥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막 그냥 우환에 시달리고 이런 건 전부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르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잡히려고 그러면 뭘 빨리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하나님을 빨리 알아가지고 그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혼란한 우환과 이런 것들은 저들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말씀을 성경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제가 가르치는 것도 율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율법을 바로 드러내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니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해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와 피차에 가르치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자꾸 부르면 마음에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고린도서가 2장 17절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이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13장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그 3절에도 얘기하잖아. 고린도후서가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뭘로 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뭘 한다. 말씀한다. 예, 지금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아멘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못됐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나한테 자리 잡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뭐해진다. 예, 강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뭐 했다? 말씀이었다. 말씀하신 거였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 밑에 보니까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흐트러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우환에 시달리고 이 모든 것이 결과가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귀신 마귀들이 쫓아와서 자리를 둥지를 퉁 거고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 데리고 충성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점점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리 잡고 이 우환과 귀신들과 모든 것들은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하신 하나의 생명,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6절도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2장 16절도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된 말씀. 예. 이 생명이 된 말씀은 뭘 가지고 생명이 된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생명인데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니까 생명이 된 이 말씀이 누군데? 예? 누군데? 생명이 된 말씀이 뭐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태동이 돼서 지금 죄로 여기지 않는 인류 가운데 율법을 갖다가 들어대니까 나도 그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그 죄의 이름이 뭐다? 옛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이걸 진짜 죄로 발견해야 돼요. 예.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사망으로 가는 죄예요. 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죄의 태동과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서 내가 복음으로 넘어가는지 율법을 탄탄히 알고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세 개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의 죄가 어떻게 태동이 돼서 율법을 통해 오늘날 내 죄가 되는 건지 요걸 이제 발견해야 돼요. 세월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아이고 나는 아담의 죄 같은 거 안 지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에 그게 율법을 드러내 가지고 아 내가 그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을 해결하고 이제 복음을 만나야 돼. 그런 데까지 가서 여러분이 잘 자라서 말씀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정말 마지막 이 복음을 땅끝까지 알리는 그러한 정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아담의 죄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성 죄가 이 죄이고 아담의 죄가 2000년 전에 본질성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원죄로 두고 아담이 범한 죄로 구분해 놓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죄만 죄로 여겼던 오늘날 바로 이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인류에게 이제는 죄로 여기라고, 옛사람이 죄의 본질이라는 걸 여기라고, 사망의 몸이 죄의 본질이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바로 알아. 인류의 아담의 죄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정말 십자가 가서 이 죄를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복음으로 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렵지만 자꾸 듣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또한 지옥 가는데 그 죄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모르고 본질성 사망의 몸을 모르고 예수만 믿고 있는 종교로 전략했사오니 이 복음이 잘 깨달아져서 참으로 율법을 알고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정글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